그런 짓을 제가 이제 은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무상으로서 이제 이 고는 우리가 잘못하면 비관적인 고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이것은 고는 그렇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를 이해하는 삶이 참 고통스럽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진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는 그 정도로 이해하고 무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무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한다든가 지혜가 성장해갖고 무상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나면 무아에 대한 통찰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주 깊다면 그걸로써 해탈의 조건이 된다고 하세요.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면 무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든가 이랬을 때 또 해탈의 조건이 돼요. 해탈 열반의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항상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건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견해로 한다면 욕심이 크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덜 일어나겠죠. 무상한 거고 이것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그런 관점에 집착하는 마음이라든가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완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떤 주체자가 있어갖고 다음이 또 있을 거야. 이런 견해로 생각한다면 그래갖고 내가 저 세상에서 지켜볼 거야. 자신도를. 이러면 집착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조건 지어진 법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게 없고 계속 이런 업이라는 형태가 있어갖고 윤회를 한다고 이해한다면 그런 집착하는 마음 또한 약해지겠죠. 이런 관점의 견해를 키워나갔을 때 부처님께서 탐진치가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뭔가가 고정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뭔가 있다는 이런 관점의 견해를 갖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의 소멸로 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몸과 마음을 알고 알아차림을 할 때 변해가고 이 몸과 마음을 변해가기 때문에 내가 몸을 넘어 치장하고 얼굴을 넘어 변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다면 변해가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왜? 젊음이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이러면 고통스러워요. 나는 영원하고 싶은데 이 몸은 왜 이렇게 늙어가지? 젊음이 사라지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또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 주름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몸도 아프야 죽는 거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그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까요? 덜 할까요? 덜 하겠죠. 있더라도 우리는 무명이 있고 중생이기 때문에 고통은 따로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예전보다는 옅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궁극에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멸로 가는 거지 우리가 영원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내가 다음 생에 와갖고 또 뭔가 못 이룬 것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집착이 더 강해지겠죠.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또 그거 아니면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불교를 위해서 절을 더 크게 지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합리화예요. 어떤 거에 대해? 자기 욕망에 대한 합리화. 실질적으로는 그게 욕망인데 자기 욕망인데 우리는 우리는 스님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법당을 크게 짓고 이 절을 크게 하는 거지 나는 욕심이 없는데 신도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런 원력이라는 명분 하에 많이 하지만 객관적으로 마음을 관찰하면 욕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관점. 그렇기 때문에 무상의 인식을 아주 무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으로써 인식이 키워나간다면 조건이 성숙되면 해탈의 조건이 된다고 해요. 해탈 열반. 무상에 대해서 무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나중에 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씩 이해해 나가요. 고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가 일어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이 가야 고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요. 우리는 고를 쉽게 보지만 고를 쉽게 봐요. 이거 뭐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고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볍게 중생들은 그런 관점으로 표현했었지만 실질적인 고의 의미는 그 이상이에요. 고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냐고 말하냐면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분인데 어디에 탁발을 나가셨어요. 탁발을 나가셨는데 다른 수행자, 그가 아니면 다른 관점을 믿는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뭐를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수염 깎고 그 분한테 뭐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냐 이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제 아라한이셨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나는 그분 밑에서 머리를 깎고 수염 깎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했을 때 그분이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한테 찾아뵙고, 부처님이시여,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해하지 않고 제가 올바로 대답한 겁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맞다. 고를 완전히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라한이 고를 완전히 이해한 거라. 그만큼 고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진리로서 깊은 통찰을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든 몸이든, 그죠? 되게 그것을 못 버티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고를 깊게 이해해갖고 자살하는 거예요? 고를 올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고에 대한 의미를. 그것은 비관적으로 생각한 거지 진리로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견해로. 여기서 말하는 고는 진리적인 관점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는 뭐라고 해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수행법에서는, 다른 관점에서는 뭐냐면 고는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해요. 고는 다 아는 거 아니요. 쉬운 거 아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성스러운 진리다. 고를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그러고 고를 모르는데 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깨달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